자, 오늘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확인하고 자유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이제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를 우리 하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용어들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그 육체의 할례, 또 영적인 할례, 그리고 세례, 물세례와 또 성령님 세례, 이 관련된 이 개념들을, 이 용어들을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과거에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도 이 물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많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이제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의 그 영적 상태를 확인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상태에 대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지난 10절에서 왜 그리스도인은 그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완벽할 수 있는가 하면 완벽하신 예수님과 영으로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완벽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완벽은커녕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영이 어떻게 변화되고 혼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신의 이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완벽하게 깨닫고, 그렇다면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해보이자, 삶 가운데 증명해 보이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이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뭐 영적인 용어들 막 정리하고 또 내 상태가 어떻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개념을 정립하고 뭐 영혼 육의 상태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짓된 가르침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수시로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금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선생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개념들, 용어들도 모르고 또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성경 말씀도 관심은 훨씬 더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은 최악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많고 성도들의 관심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연하게 많은 교회에서, 심지어는 이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뭐 이런 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다 의인들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반한 참된 가르침만 붙들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영적인 용어들,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셔서 이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을 물리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듯이 지난주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 그걸 점검하고 좀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번 주 얘기는 이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유대교인들의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 실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음 주는 이제 그 철학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들,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는 거짓된 가르침의 그 실상,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짓된 가르침의 실상을 확인하고 자유를 누리자라는 것이 이번 주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 당연히 이제 이방인들을 상대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무할례,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희는 죽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정죄했죠.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장로들의 유전만 어기면 늘 따라다니면서 너희는 죄인이다. 너가 죄를 저질렀다. 늘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었고 그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거 곡식 뜯어 먹었을 때 죄짓지 않았냐? 손도 안 씻고 먹지 않았냐? 늘 따라다니면서 이 죄를 지적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가르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죄들을 다 우리를 용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걸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영혼육의 구조를 아니까요.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죄와 상관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죄와 연합되어 있던 우리가 완전히 죄와 분리가 돼서 영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완전히 거듭난 생명,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는, 죄와 완전히 분리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들과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이제 바울이 선포했다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그 동조하는 그 같은 이제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방인들을 대적하고 이방인들을 반대하던 그 유대인들의 규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부정한 이방인들과 식사 금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건 완전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접촉을 금하는 이런 규례들,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시고 그것을 치우셨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율법을 그러면 지우시고 치우셨다는 뜻이냐? 아니죠. 율법을 지우시고 치우신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지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것이 다 성취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우시고 치우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우고 치우신 것일까요? 당연히 장로들의 유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규례들,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규례들을 다 지우고 치워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짓된 가르침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던 장로들의 유전을 지우시고 치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이제 바울이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참 재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는 모습과는 다르게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리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먼저 이 정사들과 권능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들을 뜻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뜻을 확장해서 세상 권력화된 그런 유대 지도자들 그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상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교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죽였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이긴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경거리로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왜 못 박힌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이렇게 가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받는 사람들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완전히 그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힘들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 그 예수님을 그 구경거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부활을 하셨고 이후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기적들을 행하셔서 유대 지도자들을 계속 놀래키시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였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계속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경거리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이것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완전 구경거리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의 가르침도 유대인들 자체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들 지도자들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실체를 벗기셔서 그들을 이기셨고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 안식일 이런 것, 모든 것들이 그 정결한 음식만 그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게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또 구별된 날들, 그러니까 뭐 유월절이라든지 아니면 월삭은 이제 매달 그 음력으로 첫 번째 날, 그날은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날 지키던 날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런 명령들을 이제 뜻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을 더 잘 지켜보겠다고 그 각각의 이런 음식들이나 구별된 날들에 관련된 수백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서 그걸 지키는 거죠. 열심히 지켰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위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안 지키잖아요. 이제 안 지키니까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너희를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더라도 너희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도리어 그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려주어라.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그 다음 17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절대 거기서 기죽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문제로 그 유대인들이 너희를 이제 판단을 하거들랑 그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라고 이제 거꾸로 알려주라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것은 이제 다가올 일들을 예표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그 전절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결한 음식을 가려서 먹고 뭐 거룩한 날들을 따로 구별해서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가올 일들, 예수님께서 오신 날들의 것들을 예표하는 그냥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 건데 그들은 그걸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령 정결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특정한 날들을 구별해서 이제 지키게 하셨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장차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너희가 정결하게 되고 구별된 존재가 될 것이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는 너희가 이제 그날은 온다. 우리가 정말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좀 의지적으로라도 너희가 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좀 구별된 그런 민족으로서 좀 살아가려고 좀 해봐라 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럼 매일 먹는 거니까요. 음식 먹을 때도 정결한 음식 먹으면서 난 정결한 사람이야. 거룩한 날을 지키면서 난 거룩한 사람이야. 이걸 좀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표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행하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형식에만 매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결한 음식을 막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에 코셔라고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온갖 음식들에 대해서 그걸 인증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번 인증할 때마다 돈이 막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해서 인증을 하고 나면 그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금 같은 경우도 뭐 프랑스 어느 해변에서 나오는 그 소금만 가져다 먹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규정을 나눠놓고 그거를 지키는 거를 지켰으니까 우린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거룩해지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거룩한 날에 대한 그 규례 수백 가지를,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64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실제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기네가 만들어낸 것만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 되어서 정결하게 점차 정결하게 되어져 가고 있고 구별되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 영은 완벽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은 규례들을 우리는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완전하게 되었으니까요. 또 정결하게 되었으니까요. 구별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유대인들의 규례는 그림자일 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께 속했으므로, 그래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졌으므로 유대인들의 판단을 너희가 전혀 받을 필요가 없고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앞에 1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들이 뭐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한들 그건 전혀 쓸데없는 짓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들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요거에 반대라는 거죠. 모든 죄마다 지적질을 하는, 걔네들은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진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던 규례들을 치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세상과 유대 지도자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늘 이방인들을 대적하고 이방인들을 반대하는 이런 규례들만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자꾸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이 이제 진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림자 규례들,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는 규례들을 지킬 필요가 없고 판단받을 이유도 없다.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이유도 없는데 그들은 계속 규례들만 열심히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표시된 바로 이것들이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가 거짓된 가르침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거짓된 가르침의 실상을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이자 뒷부분 삶에 적용하면서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의 실상을 확인하고 자유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게 빈말이 아니고 정말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았고요. 지금 짓고 있는 죄들도 용서받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용서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뭐 십자가의 능력, 맨날 십자가 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또 죄졌다고 죄졌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 사실 맨날 입으로만 십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 이게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뭐 지금의 카톨릭 교인들이나 개신교인들, 그들까지도 사실 대부분은 사실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죄인이에요. 왜 그렇죠? 오늘 13절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모든 범법을 용서받은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슬러서 자꾸 그냥 죄인이다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는 그 죄인들이나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몇 번을 확인을 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 걸어가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졸졸 쫓아와가지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막 율법 어겼다고. 사실 율법 어긴 게 아니라 그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겁니다. 근데 그걸 어겼다고 막 스승인 예수님을 막 공격하죠. 제자들이 저렇게 왜 법을 어기도록 내버려 두느냐 막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성전 안에서 일하는 거는 죄가 아니다. 다윗이 진설병 먹은 거 하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거, 그걸 예를 들면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들은 그 죄가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성전보다 더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행하는 일들, 즉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게 맞다면,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을까 막 두려워서 막 떨고 막 죄 지어서 어떡하죠?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한 게 있는데 라고 혹시나 안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봐 더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그 9월로 큐티를 마친 그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율법을 주실 때까지는 그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뭐 가지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행동을 막 죄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로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여기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안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걔네들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도 정죄할 그런 어떤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율법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비로소 내가 행하는 일이 이게 죄구나 또는 이건 죄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 이제 비로소 알게 되고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들은 정죄를 받은 거예요. 죄된 행동들을 하게 되면 난 죄졌구나, 하나님께서도 너 죄졌어 라고 이제 정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관련법이 제정 안 되면 그 관련법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죄가 아니잖아요. 그 입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봤더니만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건 당연히 가늠이지만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결혼과 관련된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죽은 이후는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그건 더 이상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데 그 이어진 로마서 7장 4절에서 또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인생에 율법이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되어버린다. 예수님과 결혼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요. 어떤 짓을 해도 그건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를 죄로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예수님과 지금 결혼해서 우리의 영이 지금 거듭난 상태지만 혼은 여전히 죄에 이끌리잖아요. 그래서 혼은 여전히 죄를 지어요. 죄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옛날 살던 대로 산단 말이죠. 그렇게 혼이 죄에 익숙해서 육체 안에 유혹을 받아서 죄를 계속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적용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막 죄 때문에 위축되거나 뭐 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너희 보고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거룩한 날들 막 규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판단하면서 막 정죄하고 너희는 왜 이걸 안 지켜? 이걸 안 지키니까 너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아니야. 도리어 그런 판단이 너희 잘못됐어 라고 거꾸로 당당하게 말을 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감히 그런 유대인들이 감히 우리를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앞에서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든 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분명하게 좀 구별은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듣고서는 그래? 그리스도는 그럼 아무 행동을 해도 죄가 안 된단 말이야? 야, 그러면 나 이제부터 정말 나는 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하면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막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들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한번 구원 받으면 예수님 믿어서 이제 너희가 진짜로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 그러면 그 이후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앞에 얘기까지는 맞죠. 그래서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맞아요. 거기까지 맞단 말이죠. 상관없지만 그러나 작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죄를 지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죄 때문에 막 몸서리치고 괴로워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기뻐하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 기독교 교리를 막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난 죄 짓겠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리를 막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주범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늘 죄 하면서 죄 타령하는 율법주의자들도 되게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더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6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3장 9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막 양심이 걸러가지고 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어도 상관없지만 자기도 모르게 물론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부러 지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꿈도 못 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래서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어설프게 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 적용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을 아신다면 실제로 죄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자발적으로 더욱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기는 거짓 가르침 또는 반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가르침 그 모든 거짓 가르침을 다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거짓된 가르침의 실상을 확인하고 자유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무엇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규례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거룩한 날 기념하는 거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가 도대체 지킬 필요가 없는 게 무엇인가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일단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치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규례들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은 당연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막 잔뜩 불려가지고 그냥 관련된 규정만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들에게 막 지키라고 그러는 거 뭐 먹어야 될 거 마실 수 있는 거 막 규정들도 잔뜩 만들어 놓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가르침이고 그건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전혀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 어기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도 이게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면서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5장의 그 사도회의 그 결과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율법을 행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율법 행하라고 말하지 말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율법도 그러면 우리는 지키지 말아야 돼. 장로들의 전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도 11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종합 판단해 보니까 왠지 율법 지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게 이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런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인용해드렸던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결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5장 19절, 그 다음 절도 보니까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그러니까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은 그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게 맞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막 지키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게 하시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건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지켜 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지키려면 너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고 각 서신서에도 계속 그걸 강조하세요. 율법 지키는 거 맞는데 그건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걸 자기 노력으로 지키는 건 그게 죄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킬 필요 없는 것이고요. 또한 내 노력으로 지켜 행하려는 율법은 당연히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자라셨으니까 오늘 좀 추가적인 사항을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율법 중에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율법 다 지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이루어진 율법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오늘 14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던 규례들이 못 박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방인들을 대적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유월절에 참석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들. 이방인들을 약간 좀 차별하는 듯한 조항들이 사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규정이나 안식일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도 장로들의 유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해 놓고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날 일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말씀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할례도 그럼 받아야 되고 유월절 예식도 참석해야 되고 정결한 음식만 우린 먹어야 되고 안식일에 일도 하지 말고 우리 그래야 되는 걸까요? 실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안 그런 것이냐? 왜 그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율법들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은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이방인들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거룩함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조차 이제 버릴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배신할까 봐.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영이 이미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타 종교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사람은 타 종교나 문화 같은 것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함으로써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으므로 영향 안 받음으로 도리어 영향을 주면 좋지. 그러니까 그 율법은 더 이상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래에 너희가 받게 될 영적인 할례 때문에 그걸 이제 받고
미리 살을 이렇게 자르는 걸 눈으로 보면서 너희는 거룩하게 된 것이 이제 거룩하게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하신 건데,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마음의 그 영의 그 더러운 마음을, 죄를 잘라내 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할례를 받기 위해서 미리 예표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할례를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6월절 예식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그분과 연합했으니까요. 6월절 양과 연합했으니까 참여할 필요도 없고, 또 육체 할례를 받을 필요도 당연히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다 갈라놓으시고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날들 중에 뭐 안식일과 뭐 월삭, 뭐 몇몇 귀한 날들 너희가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해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장차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것인데 너희는 현재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을 사모하면서 너희는 음식을 먹을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어떤 날을 맨날 살아갈 때도 그 날이 거룩한 날을 지켜가고, 먹는 음식도 가려가면서 먹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의지적으로라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그날이 올 때까지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미 거룩해졌잖아요. 정결해져 버렸단 말이죠. 이미 그렇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정결한 음식을 가려 먹고 거룩한 날을 막 뭐 지키면서 그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날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율법이라 할지라도, 비록 율법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 때문에 완성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도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결혼하면 안 되고, 육체 할례도 우리는 받아야 되고, 6월절 예식도 우리는 부활시켜야 되고, 정결한 음식도 구별해서 가려 먹어야 되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돼.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정통교단에서도 막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전날 뭐 음식 다 해놓고 무슨 뭐 장 볼 거 다 봐놓고 그날은 돈도 쓰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깨닫지 못한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걸 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거짓된 가르침의 실상을 확인하고 자유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대요.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규례들도 다 못 박으셨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를 위해 세상 권세도 이기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16절 말씀처럼 누구의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처럼 율법의 규례들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는 규례들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전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우리가 그럼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일단은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뭐 죄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규례 지킬 필요도 없고 남들에게 판단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뻐하며 감사하자고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든든한 그 후원, 또 그 보호하심, 이게 벌 느껴지잖아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야 세상 가서 기죽지 마. 저것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거 기죽지 마. 너 죄 짓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세상 나가서 살 때 위축되지 말고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유와 감사의 마음이 그 방향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자유를 오해해가지고 간혹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방금 말씀하신 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바울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뭘 하냐라고 말하냐 봤더니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예레미야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 후반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큐티 본문을 보셨잖아요.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 오셨다는 얘기를 정말 예레미야서 내내 하세요. 난 이집트에서 너희를 끌어내온 하나님이다. 너에게 자유를 준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자유를 주셨더니만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엉망진창으로 살았잖아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 자유를 자기들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벨론을 도구로 이용하셔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자유 다시 빼앗아가 버리시잖아요. 싹 몰수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쓸 거면 냅둬버려, 치워버려 하고 그냥 없애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앞에 그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모든 것을 앞서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본보기로 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으뜸이 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당신의 그 자유를 가지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이셨느냐.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막 돈 끌어모으고, 예? 당신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막 권력 행사하고, 그리고 요즘같이 막 날씨 좋으면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열심히 놀러 다니고 막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교회들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돈 끌어모으고 막 그 교회 힘 이용해가지고 막 권력 행사하려고 그러고 지네끼리 맨날 뭉쳐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런 시국에. 그러니까 이런 본을 보이셨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서 나눌 때 그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서 15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욕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는데 열심을 내시면서 그런 친밀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사신 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될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받아주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예수님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런 삶이 쉬우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당연히. 그게 쉽겠어요? 어려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그 지속적인 친밀함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 할 때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복음서 보면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성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 나누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종종. 그런데 그렇게 나누고 새 힘을 그래서 얻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삶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걸 체험하는 사람들, 남을 받아주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마음을 공감하고 힘들었지. 쉽지 않더라고, 그런 삶이.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이러면서 살아갈 때 이런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공동체요, 아름다운 공동체지. 내 마음 좀 공감 좀 해달라고, 나 좀 위로 좀 해달라고, 나 좀 받아달라고 맨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나마 받아주려고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꾸밀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셔서 이게 정말 참 감사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더더욱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만큼 남을 위한 사는 그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배워야죠. 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또 그 사람들을 받아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지면 또다시 성경으로 위로받고 더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자유를 진정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주신 자유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사셔서 훗날 예수님께 그날 멀지 않았거든요. 좀 힘들지만 우리 좀만 참으면서 기다리면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의 이제 실체를 알아보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하자. 그 유대인들을 비롯한 뭐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그 가르침들이 다 대부분들이 사람들을 다 이제 죄인 취급하는 이런 가르침인데 거짓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우리는 어떠한 짓을 해도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정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무엇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자고 그랬죠. 장로들이 좀 지킬 필요 없고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는 걸 율법 전혀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율법 역시 우리 지킬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전부 다 이제 거짓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지 분명히 구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확인하자고 그랬죠. 자유해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라는 그런 가르침은 다 이게 거짓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가 위로받자.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율법과 관련된 이런 거짓 가르침들 여러분 오늘 잘 분별하시고 이제 구분을 하셔서 진정으로 여러분 자유하시고요. 그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